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주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귀한 마음 주셔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또 평강이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상할 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옵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룰 만한 또한 결단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좋은 날씨가 요즘의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봄, 가을이 짧아져 가지고 좀 있으면 또 금방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에어컨이나 히터를 안 트는 기간이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봄, 가을에 아무것도 안 트는 기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을이 돼서 그런가 많이들 어디 가셨네요. 보니까 아이고, 그렇죠. 오라는 데도 많고 몸은 하나고, 그러니까 두 개면 한 명은 교회 앉혀놓고 한 명은 어디 갔다 오고 그럴 텐데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걸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똑같은 상황을 같이 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 가서 소리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초동에 가서 소리를 치고, 숫자도 적지도 않아요. 다들 뭐 몇백만씩 모였다고. 지난 10월 9일에는 1000만 명 모였다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가 5천만 명 된다는데 5분의 1이 거기 가서 모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들 또 서로들 주장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죠. 우리나라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분열될까,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좀 긍정적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의견이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혹은 어디 거리에 나가서 다른 목소리로 외쳐도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 않아요. 심지어 대통령을 뭐 뒤에다가 뭔 이상한 소리를 붙여서 욕을 해도 이제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대학생들이 데모만 한다 그러면 경찰들이 쫓아왔어요. 지금처럼 경찰들이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쫓아온 게 아니라 막 맞고 서고 막, 그쵸? 난리도 아니었죠.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또 최루탄 쏘고 막 그렇게 싸우던 시절도 사실 있었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들 잡혀가서 경찰서에서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랬던 친구들도 참 많았었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그래도 다 모여서 집회들을 하지만, 집회도 나름 질서 있게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진 이 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생각도 들이긴 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주로 광화문에 가신 분들은 청와대 앞에 몰려가시는데, 대통령에게 막 뭔가 욕을 하고 뭐 당장 내려오라 그러고 막 그래도 안 잡혀가더라고요. 아직도 계시고 그냥 계시고, 옛날 같으면 남산 갔다 그러고 막 그럴 텐데 그러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 어디예요? 무서운 곳 중에 하나가 법원이지. 대법원 뭐 검찰청 이런 데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그쵸? 우리나라의 권력의 상징과 같은 곳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을 외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뭐 소리치고 누구 검찰총장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래도 검찰이 안 잡아가요. 그쵸? 장장 재판받으라고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네.
좋은 나라 된 거죠. 좋은 나라 돼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좀 몸살을 앓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또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한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몸이 광화문으로 갔다가 서초구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초구 간 사람은 서초구에 가고 광화문에 가는 광화문에 가고 내 생각에 따라 내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왜 내 행동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우리 교회 하나님 다르고 옆 교회 하나님 다르고 다르신가요? 다 똑같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옆에 앉으신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뒤에 앉으신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같은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예수 믿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 이 복은요 어떤 사람이 받냐면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받아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걸 완전히 가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은 것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생각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가운데서 쓰임받는 놀라운 복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중요하게 쓰임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래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셋째 날 부활의 영광을 이룰 때까지 그 중간에가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 유대인들은 사실 이때 움직이지도 않는 때예요. 안식일이라서 움직이지도 않는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역사의 순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실제적인 시작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해가 지고 나면서부터는 안식일의 법칙을 따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의 규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십자가 못 박는 처형이 원래 로마 형벌이잖아요. 로마 처형법이거든요. 로마에서 처형당하는 방식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원래 로마 사람들은 그냥 밤새도록 시체를 두었대요. 그러니까 막 밤에 동물이 와서 막 찢기도 하고 새가 와서 막 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 생명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둔 채로 놔둬도 밤새도록 안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밤을 보내는 거죠. 그 막 십자가 못 박힌 상태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밤에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밤인데 그 밤에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낸다면 누가 지내야 되겠어요? 가족들이 해야 되겠죠. 그죠? 가족들이거나 만약에 가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하거나 그랬어야죠. 12명의 제자도 없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십자가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그래도 그 여인들이라도 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 정도 순서는 되죠. 가족들이 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반드시 이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박혀 죽은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다 아마도 그죠? 그의 가족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요셉이 누구길래 요셉이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길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그 사형수를 누가 데리고 가서 장사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 처절하게 죽은 그 사람을. 근데 도대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해서 사형까지 시킨 예수를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는 일을 했냐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3절과 오늘 본문의 50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종교의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어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선하고 의로워서 사람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던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보세요. 산헤드린 공의회 위원으로서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이고요. 성경에 나중에 나오지만 부자고요. 또 율법적으로 굉장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정치적으로나 뭐로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5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로 설명해 주고 있냐면 괄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산헤드린 공의에서 결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위기상. 그러나 그는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반대표를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다 막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를 하고 있는 그때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왜 그것에 찬성하지 않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사실 그 일에 동의하는 것이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냐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랬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뭐를 말해주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는 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활동하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밝히지는 못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데는 이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할 때에 이런 향품을 가져와서 도와줬어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이 사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왜 거듭남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그 니고데모도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요?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히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산헤드린 공의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장면을 쭉 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에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4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당돌했다고.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당돌하게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장사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새로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체를 싼 다음에 어디에 두었다 그랬냐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매장할 때에 이렇게 바위에다가 구멍 뚫은 것에다 한 게 아니에요. 땅에도 매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어디다 장사했냐면 바위에 구멍을 판 굴에다가 장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림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는 걸 보여줘요. 왜? 부자들이 아니면 그런 무덤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덤이고,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아마 만들어 놓은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해서 둔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나서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 우리를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3일 후에 자기가 부활한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설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이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른다고 빌라도에게 경고를 해줘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게 하죠? 파수꾼을 보내요. 그래서 밤새 경비병을 보내서 무덤을 3일 동안, 3일이 지나갈 때까지 지키도록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무덤을 임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닦고 막고 완전히 들어갈 수 없도록 붙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눈 뜨시고, 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장사되셨고, 완전히 갇히셨고, 완전히 지켜주셨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숨이 멎으셨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경비병들에 의해 지켜주셨고, 그리고 무덤의 돌문은 완전히 막아졌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족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아니면 제자들이 해야 됐거나, 아니면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해야 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양옆에 같이 사형당한 사람들은 아마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가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 그 가족들이 준비를 했겠죠. 사형당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판받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올라온 어머니나 가족들이나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귀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생각지도 못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도왔고, 또 니고데모가 그것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장사되는지를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12제자가 했어야죠. 그죠?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아리마대 요셉보다 훨씬 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자였으니까 남아있는 무덤도 있고,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부자인데 난 또 파면 되지. 그래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저 갈릴리에서 올라온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종교 지도자인데 그들이 죽이기로 결안해서 사형시킨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데려와요? 그렇죠? 무덤 파는 일은 쉬운 일이겠어요? 일평생 한 번 묻히려고, 한 번 장사되려고 자기를 위해 판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그리 쉬웠겠어요? 그렇게 쉬웠기 때문에 했던 것도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위하여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그의 모습을 기록한 바로 그 앞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단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중간에 어두운 곳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영원히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비록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모두 도망가 버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그때에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분명했어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통치라는 이 명확한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분명히 확신했던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장사하고 무덤을 제공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통치를 이루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처절하게 조롱받고 아픔 가운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절망이라고, 끝났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바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대답이 작아요. 거기 아니면 못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던 아리마대 요셉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지 모르세요? 더 잘 알죠?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선명하게 압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두 가지로 크게 드러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통치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일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 근심 검성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신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의 염려가 더 커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요. 이거 놓칠까봐 저거 놓칠까봐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아마 일평생 준비했을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 드림 캠프를 우리 CTS와 같이 준비하면서 지금 막판에 오니까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그래요. 안 모일까 봐 걱정이고 돈 없어서 걱정이고 막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내려가서 나중에 포스터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보면 영화 감독, 요리사, 웹툰 작가, 유튜버, 바이올리니스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다 권위자들이에요. 혼자 가서 연주를 하거나 혼자 가서 어디서 강연을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거의 무료로 와서 이 일을 위해 강의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게 있어서. 뭘 나눠주고 싶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과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그걸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요? 왜 되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건,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그걸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 일을 추진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청소년들이 받을 마음이 별로 없기는 해요. 듣고 싶은 생각을 잘 안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각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있고 사업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것을 분명히 믿고 그날이 완성될 때 주님 만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이 직업과 사업토와 재능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질문하며 기도하며 기대하고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다 똑같이 믿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복이 바로 그것이기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